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인생에 태어남이 있고 그리고 그 인생에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 모두는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25년의 첫 주일 예배 시작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따라 가 보려고 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시작 알파의 하나님께서 또 우리 역시 시작을 말씀과 함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라가죠. 올 한 해 마무리할 때까지 말씀의 길을 쫓아갈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고 또 피곤함도 있고 눈이 침침함도 있고 또 마음도 약해짐을 통해서 말씀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모두 다가 말씀을 따라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개인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큰 비밀입니다. 저는 이것은 이 값진 비밀을, 진주를, 보화를 우리 모두가 말씀 속에서 찾았으면 좋겠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말씀의 길을 따라가다가 가정에 이상한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다가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올 한 해 마지막까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계시록 22장 21절 말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시는 이 말씀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 모두 다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시면서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붙여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다 좋은 땅에 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그리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같이 탐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씨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씨가 무엇일까요? 8절 말씀,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8절 말씀을 보시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외치시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다면 정말 이 좋은 땅에 떨어지는 이 씨가 무엇일까? 11절 말씀을 가시게 되면 주님께서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결실을 맺는 곳은 어딘가 하면 네 가지의 비유 가운데 결실을 맺는 곳은 좋은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좋은 땅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좋은 땅에 떨어짐에 거기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좋은 땅이 무엇일까요? 15절 말씀으로 갑니다. 좋은 땅은
좋은 땅이라는 것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 거룩한 열망이 있고 날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 그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절대로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마음이 될 수가 없죠. 착하고 선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수고를 했는데 결실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누구나 다가 여러분 그 인생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좋은 마음, 좋은 땅, 좋은 마음, 그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제가 선동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제가 선동해도 여러분 마음이 열려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음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이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좋은 땅에 씨가 말씀이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그 조건을 보십시오. 그 조건 다른 조건 없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전제되는 조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그러므로 내가 지킨다는 것은 내 삶에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누군가를 향한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내 삶에 그것을 지킨다. 여기서 말하는 지킨다는 것은 적용하는 겁니다. 미움이실 때 사랑의 말씀을 적용하고 또 다툼이실 때 사랑의 말씀을 적용하고 자꾸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함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올 한 해에 말씀 따라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여러분 도전을 주는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에 그리스 나라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는 정확하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난 복음의 폭발력을 가진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많은 또 당시 기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짧은 기간에 소문나는 그런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평가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교회다. 사랑의 수가 있었던 교회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다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로 여러분 평가받을 수 있는 그 원인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먼저 여러분 앞부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사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은 바울의 이야기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는 것은 바울의 이야기로 그렇게 그들이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전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여정을 떠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여겨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올 때 한 사람의 개인의 어떤 목사의 말씀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수고와 능력이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랑의 수고와 인내도 소망의 내가 나타나고 교회 안에 형언할 수 없는 복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기대를 감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4가지 박 가운데 다른 말씀들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들은 다 빼버리고 이 좋은 땅,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저는 이 말씀 앞에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물론 씨가 가시 덤불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가 좀 자라다가 재리와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서 다시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또 아예 그냥 떨어지자마자 길가에서 바로 그냥 새가 와서 쪼아 먹음을 통해서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예배를 말씀에 들었다가 전문을 나가는 순간 말씀은 하나도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귀를 쫑긋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자신을 내어놓으며 자신을 말씀 앞에 붙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피차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듣는 자, 청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거룩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다른 조건 필요 없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갈망입니다. 이 갈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나타납니다.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 안에 삶에 있는 모든 여러분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이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여러분 어렵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이번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탄식과 슬픔의 현장이 무한 땅이 되어져 버렸죠. 거기에 많은 구호단체, 구제단체들이 그곳에 가서 섬겨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 가운데 어느 한 국제적인 선교 구제단체의 그곳 현장에서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 여러 가지 생필품들을 준비해서 갔고, 또 많은 거의 모든 기독교 구제단체든 어디든 간에 거의 생필품을 준비해 왔고 그들에게 이제 어른분들에게 공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다른 무엇 하나를 준비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성경, 바이블, 성경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 재난의 현장 가운데 성경보다는 생필품이 필요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직접적인 도움되는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국제단체에서는 무엇을 준비했는가 하면 성경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성경을 찾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그 재난의 현장 가운데서 구호품을 하나라도 더 챙기고 더 찾아야 되는데 생필품들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성경을 찾는 분들이 그분의 말대로 하면 예상치도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람들 와서 성경, 기본 바이블, 성경을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마음이 공부할 때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말씀 따라 여러분 함께 가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저는 확신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주보 이면에 보시면 이번 주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이면 맨 밑에 성경 통독 1월 5일 오늘부터입니다. 그리고 1월 6일, 1월 7일, 1월 8일,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오늘은 3장까지, 그리고 내일은 4장부터 7장까지 성경을 이제 읽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우리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연말되면 일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귀를 열고 그 말씀에 우리가 깊이 빠져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위에 여러분 이 성경 이 본문에 그러니까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24장까지 여러분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고 퀴즈 문제를 열 문제를 여러분들 여기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고 한번 퀴즈에도 여러분 답을 해보십시오. 답을 해보시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올 1년을 함께 갈 것입니다. 함께 갈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것을 나중에 주보를 다 보관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제출하라 그럴 때 제출해 주시면 교회에서 여러분들 향한 소정의 선물들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주는 선물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따라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 보화들,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따라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확신하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내가 좋은 땅이 되면 내가 말씀을 받는데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면 여러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결령 의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함께 따라가다가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역사,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직장과 기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가보게 되면 참 기막힌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린아이입니다. 성인이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했을 때 성인만 듣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추상적인 용어, 하나님의 사랑이나 소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10살 이하짜리는 아직 그 말씀에 그 추상적인 용어를 개념을 잡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청소년들부터는 추상적인 용어 개념이 무엇인가를 다 이해합니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 여러분 이때 사무엘 3장에 나오는 이때가 언젠가 하면 아주 어린 아이 때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줄을 몰랐습니다. 두 번째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도움을 얻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여러분 고백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믿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가 한이 아니고 여러분의 이름을 갖다 붙이셔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이름 모르는 분 계십니까? 자기 이름 모르는 분 안 계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철승이 이랬을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좋은 마음을 가진 좋은 땅 우리의 여러분 마음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아니 목사님 거짓말하는 겁니까? 사기치는 것입니까? 아니 했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혹시 말씀하실까 싶어가지고 제가 다시 앞부분의 말씀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자, 이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에 여러분 중간에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 딱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결실을 기다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인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여러분 때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당장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때 뭔가 팍팍 일어나기를 우리는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존감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것은 보게 되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알파의 하나님에서 오메가의 하나님까지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어서 오십시오까지 계시록 22장 말씀까지 주의 은혜가 너에게 실지어다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텐데 아마 많은 중간에 포기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중간에 낙오자도 생길 것이고 또 중간에 여러분 말씀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강력한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견뎌보십시오. 인내하시고 견디시면서 우리가 함께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세워주면서 여러분 올 한 해 말씀 따라 우리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